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으로 찬송합니다. 364장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항구 피하여 인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로 큰 문을 보여 주셨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이제 내려와 보니 귀신 들린 아이를 남은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무리들과 서기관들 더불어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17절에서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자꾸만 이 귀신이 거품을 물게 하고 거꾸러지게 하고 이를 갈고 화리해져 가고,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 보낼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이 아버지가 말을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꾸 그렇게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무엇이 일어나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야 되고, 물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병 고침이 있어야 되고 항상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항상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제자들 따로 과외 공부시키실 때, 심화학습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만났을 때, 주님과 홀로 있을 때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비유를 설명하고 해석하시는 것이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니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물었다. 여러 무리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던 것이죠.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29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아멘입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은 구름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름이 덮는 곳은 성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릴 때 거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임재하여,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하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전 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요한복음 2장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제자들이 주님이 성소에 계신 것을 목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성소에 어디다 두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제일 정면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어떤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깝고 가장 정면에 하나님은 기도의 분향단을 두라고 구약시부터 계속해서 그 제도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소는 모든 것을 녹여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염려, 근심도 다 녹여내야 됩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튜닝이 되고 맞춰집니다. 튜닝이 뭔지 아시죠? 기타 줄 맞춤, 기준음에 맞추어서 이 기타 줄이 맞춰지고 피아노 음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내 심령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외에 잡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가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번제단을 지나. 여러분, 성소에 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번제단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 성도들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성도들이 이 번제단을 지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이어집니다. 물두멍은 성도가 받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죽고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 아멘입니다. 그리고서 비로소 우리는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내주하고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의 심령은 움직이는 성소, 모바일 성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움직이는 성소가 모여서 교회 성소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든지 영상으로 원격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계신 저희 누님과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켜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현장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움직이는 모바일 성소들이 모여서 같은 성소를 이루고 아멘이죠. 우리 교회 성소와 저 교회 성소가 함께 모여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단순하게 기도의 능력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헛되게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두 가지의 부정적인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의 기도.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외식에 대하여 경고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소 안의 기도가 못 됩니다. 아직 번제단을 통과 못한 것이죠. 이 번제단 밖에 저 성전 뜰 앞에서나 하는 기도, 성전 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렇게만 하고 마는 기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두 번째 기도, 부정적인 기도.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 그 이방인의 기도는 대상 없는 기도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물론 우리가 기도 때 우리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서 이방인의 기도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은 저들의 기도는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의 그 기도처럼 자기를 상하고 그저 지성을 드리면 뭔가 하늘이라고 하는 불특정한 어떤 존재가 듣겠지. 대상이 불분명한, 대상이 없는 기도. 그 두 부정적인 기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입니까? 아멘.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이 너희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서 그 하나님으로 내가 튜닝이 돼. 성령께서 내 가슴과 내 삶에 막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떤 상담적 치료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아멘이죠. 이것으로 족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번제단 밖에서 우리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지요. 기도도 잘 안 되지요.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사상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저 성전 번제단 밖에서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병이 걸렸는데 정말 그것을 찢어내고 고름을 짜내고 진짜 수술을 하면 해야 되는데 그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감기약 정도, 타이레놀 정도 먹고 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이 십자가의 번제단을 지나가게 하고, 아멘이죠. 물두멍을 지나가게 하고, 성도들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물두멍 지나는 거. 그리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성소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7 금초대가 한 가지에서, 한 줄기에서 나온 7 가지로 나눠진 7 금초대가 성소 좌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성소 오른쪽에는 무교병의 진설병, 12덩어리의 떡덩이가 있는 진설병의 그 떡상이 있습니다. 가루로 다 빠지고 거기는 누룩이 없는, 누룩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를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의 떡이라는 것은 정결한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좌우로 하고 정중앙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을 두게 하셨고, 이 분향단에서 향이 24시간 1년 내내 꺼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식하는 자의 기도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것을 의식하며,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지라도, 통성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골방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들을까 봐 벌써 다른 사람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외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배우는 사람들 어디 가서 소리 연습하는 줄 아시지? 큰 폭포 앞에 가서 소리를 연습하고 그 폭포 소리를 이겨내는 소리를 만들어내야 진짜라는 거죠. 통성기도 속에서 시끄럽게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시끄럽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성소로 들어가 고요하고 단정하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고요한 기도의 시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비결이 터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성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약해 빠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번제단을 지나면서 벌써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이요, 우리 신앙이 저 성전 마당에서 서성이다 마는 그런 신앙이 되면 곤란합니다.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 지나 성소의 깊은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미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 그때는 됐습니까? 계속 유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잠깐 신용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지속적인 깊은 시간, 많은 시간 기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모바일 성도, 움직이는 성소, 모바일 성소가 되어서 계속 주님과 교통하고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우고 터득해야 해요.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에서 지금 제외되고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저들은 졸았어. 깨어있지를 못했어. 쉽게 말하면 기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들었던 최고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님 부인했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참으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저들에게 오셔서 또 여전히 진도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아직 저들이 수준이 안 됐지만 진도는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진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좀 모순이 있고 이 간격이 있고 아직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우리는 계속 진도를 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 아직 하지 않으시나? 미안합니다. 아직은 성전 마당에서 서성이다 많은 것입니다. 그 신령이 그렇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나 E.M. 바운즈 그 기도의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문구가 기도를 모르는 신앙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면 그렇게 우리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사도가 말 잘했나요? 말 버벅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사도. 입술이 둔한 사람이었죠. 말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말 잘한다고 목회 잘하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성전 마당에 서성였다가 서성이는 그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열리지 않아서 십자가 붙들고 번제단을 지나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주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번제단을 지납니다.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날마다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지나 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작업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가슴을 열고 내 전부를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기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이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 11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언젠가 이 부분 제가 설교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혹시 성경에다 기록해 두신 분은 그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밑줄을 그으라겠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지금 바리새인이 아주 그냥 기도를 이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는 이 원문의 뜻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헤아우토 타우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자기 만족적 기도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열거하는 것을 재밌어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런 기도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의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저 성전 마당에서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만 한다고 막 분주하게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거기에서도 기도가 있고 거기에도 말씀이 있겠지만 아직 열리지 않는 말씀, 열리지 않는 기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내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소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마당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쳐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소, 모바일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의 24시간의 무시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믿음의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며 깊어지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쓰다듬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과 중국과 주변의 나라들, 유럽의 국가들, 또한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갱신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갱신되며 새로워지는 이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이번 기회를 하나님 복되게 사용할 줄 아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미련한 자는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 지혜롭게 그것을 복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11시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성도들 나오셔서 그 시간 조용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 또 원하시면 자유롭게 여기 좀 떨어지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